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여 살펴볼 21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이루어냈던 히스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21장에 나타나는 므낫세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핵심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므낫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도 보면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남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열왕기하 23장에 가도 23장에서도 다시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므낫세의 죄가 깊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가 55년간 오래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의 통치가 우상의 깊은, 그래서 다시금 남유다를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망하게 한 죄입니다. 그 므낫세의 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므낫세의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했던 므낫세의 죄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므낫세가 왜 이런 죄 가운데 빠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이러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므낫세의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의 죄의 특징은 의로움을 배우지 않았음이 바로 죄입니다. 의로움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뭐 했습니까?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산당이었죠. 선조들의 왕도 산당 없애기가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이 했던 산당을,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금 세웠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의로움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것이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헷시바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헷시바는 이사야 선지자가 헷시바라 뿔라라 이렇게 이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기쁨의 아내로 삼았다 할 때 바로 이 헷시바와 뿔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 어머니,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어머니와 결혼할 때 그의 이름 헷시바라 이렇게 불렀을 만큼 기쁨의 여인이었던 히스기야와 기쁨의 아내였던 헷시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므낫세가 결국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의로움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의는 그냥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그의 선조들부터 의로움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그 의로운 삶을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야만,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의로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므낫세의 모습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희 리더들 어제 정도의 문중경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의 한 삶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유익과 교회 안에 있어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던졌던 한 여인의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한 생명을 던졌던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의를 상속시켜냈던, 전하여냈던 한 여인의 삶을
살펴보고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므낫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의 행위를 하나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므낫세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알지 못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담겨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담겨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성전 안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시금 아합과 또한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모든 우상들을 세웠던 므낫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므낫세의 55년 동안의 이 통치는요, 역사적 자료에 보면 상당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5년 동안 그들이 살기에는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살기에 평안했는데 그 평안 속에서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을 예루살렘과 다시 남유다 땅에다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삶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 55년 동안 평안했다고요. 자신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우상을 세우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해서 전혀 먹고 살지 못한 일들이 막 펼쳐져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봐도 별 문제가 없더라는 거. 아니, 우상을 섬기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속임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름을 두었던 그 성전에 수많은 우상을 세워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별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섬겨도 별 문제가 없던 거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들이 우상 하나 만들면 바로 벌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해내는 자유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원했던 것이죠. 신약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뭐 삼으려고 했습니까?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요,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고 아마 1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나 남겼던 그 표적을 행한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표적을 행하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빵과 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그 마음밖에, 그 육신 덩어리를 이끌고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왕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놓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 이름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성전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죄는 세 번째 이렇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범죄하게 한 죄입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사람이, 죄가 바로 므낫세의 죄였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므낫세의 꾀임에 속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한 죄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므낫세가 그 죄의 길을 열므로 통하여서 유다가 그 죄악에 빠지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 므낫세가 죄악의 문을 열음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 모든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다림추를 그들 가운데 딱 세웠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에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릇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설거지 하신대요. 그리고 그 그릇을 엎으신대요. 그렇게 하셔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뭐 때문에요? 죄의 책임 때문에.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릇을, 여러분, 더러워진 그릇을 여러분 뭐 했습니까? 설거지했습니다. 엎었습니다. 여러분, 그릇 자체를 깨트려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릇을 뭐 했죠? 설거지하셨죠. 엎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그릇을 설거지하셔서 다시금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이 깨트려지는 것 같고 지금은 범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앞으로 나타날 22장 23장에 요시야 왕의 기억 이후에 나타날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버린다라는 의미가 뭔지가 다시금 해석돼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다시금 오늘 본문에도 남은 자를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버림의 의미가 그 그릇을 씻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영광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정결하게 씻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냥 두면 므낫세와 같이 범죄하는 자리, 죄악의 그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워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